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한길교회의 손재익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요셉처럼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가졌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큰 꿈을 가지시면 큰 비전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 특히 청소년 수련회 때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시죠.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구나, 나도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 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지고 몇 번의 설교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의문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그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냥 꿈을 꾼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나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 그런 꿈을 꾸었죠. 그 꿈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로 일어나긴 했지만 요셉이 그런 꿈을 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시절에 이런 의문을 가졌고, 조금 성장해서 이런 성경 해석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성경 해석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의 꿈이 과연 비전이었는가, 즉 장래 희망이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요셉의 꿈이 드림이었는지 아니면 비전이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지만 꿈, 드림을 종종 비전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 come true라고 하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우리말에도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었는데요. Dream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그 꿈은 드림이 아니죠. 우리가 의미상 드림으로 번역을 하지만 그 꿈은 비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리켜서 드림이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우리 장래 희망을 네 꿈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희망을 꿈, 비전을 드림이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드림을, 즉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돼지가 되는 꿈을 꿨어요. 소위 말해 돼지 꿈이죠. 자, 그러면 나는 어제 돼지가 되는 꿈을 꿨어. 나는 앞으로 돼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것은 그냥 꿈이에요. 꿈. 잠을 잘 때 꾸었던 그 꿈을 가리켜서 나의 장래 희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학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꾸고 나서 나는 앞으로 과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반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과학자가 되고 싶어.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의 꿈은 과학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드림이라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드림을 비전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꾸었던 것이 과연 드림이냐 비전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꾸었던 것은 비전이 아니라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것은 비전이 아니라 드림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자다가
꿈을 꾼 거죠. 그리고 이 꿈은 사실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품는 것입니다. 물론 남이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할 수는 있겠죠. 너는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동기부여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비전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꾼 꿈은 나 지금 자면서 이런 꿈을 꿔야지 이렇게 해서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자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의 꿈을 비전이 아니라 드림, 즉 자다가 꾼 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셉이 꾼 꿈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서 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구약시대에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도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신다. 꿈은 구약시대에 계시를 주시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좀 다르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일을 종종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방편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꿈을 꾸고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꿈을 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가족, 즉 몇 명 되지 않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자 하셨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강대국인 이집트, 즉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큰 민족, 큰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떤 특정한 나라의 큰 위대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형들은 그 꿈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형들의 영적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반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고 그것을 형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형들에게 자랑하려고 형 나는 이런 꿈을 꿨어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형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형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깨닫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그 꿈에 대해서 듣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저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꾼 꿈이 단순히 비전, 나의 원대한 포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그 계시는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요셉 개인의 영광, 개인의 성공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집트로 건너와서 고센 땅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불과 70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요셉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70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건너와서 거기에서 매우 번성하여 강하고 큰 민족이 되었으니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수련 때 아이들을 용기 심어주려고 성경 없어도 기독교 신앙 없어도 충분히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요셉은 그런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일시적인 계시의 방편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요셉처럼 꿈을 가집시오 할 때 그 꿈은 비전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요셉처럼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해서 밤에 자다가 꾼 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창세기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주석을 잘 참고하지도 않고 그냥 어린 시절 자기도 요셉처럼 꿈을 가집시오 그런 설교를 듣고 자라서 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해석 요셉의 꿈은 비전을 가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잘못 알고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